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무슨 내용인가 이게 가슴에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금방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위험을 당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수없이 많은 죽을 위험, 죽음의 위기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 고난이 따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 따르는가 하면 죽을 위험, 죽는 것보다 더 큰 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죽을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찬송가 이 355장하고 36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복음송도 부르고 사나 지구나. 근데 그런 복음송이나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상당히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해굴의 골짜기입니다. 또 360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는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찬송 부를 때, 이런 가사를 대할 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든 것도, 또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도 감수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도망치고 피해 다닌 그런 삶들을 살지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그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을 위험이,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이 고난이 그러면 좀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죽을 위험 그러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죽을 위험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온유하게 대하시고 더 큰 힘을 부여받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공통된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교회의 공통된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재능을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공동체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독서 모임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매주 그 고등학교 동기들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매주 만나서 그 말씀을 설교를 한답니다. 자기는 이제 목사고 다른 친구들은 동기들은 뭐 목사가 아니고 뭐 장로 무슨 집사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남포교회 그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그분도 동기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을 인도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 가운데 이 돈이 많은 그런 동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분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이 많은 그 동기가 식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모임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서로 이게 눈치 보면서 부담스러워하면 잘 안 돌아가죠. 모이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물질과 또 시간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큰 힘을 부여받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공통된 유익을 위해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물론 여기에 고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돈 많으니까 뭐 모일 때마다 식사 대접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다른 거 쓸 거 안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 보면 이 동기들이 모일 때 뭐 한 20명, 20여 명 모인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는 그 배 이상 모인답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그 대학 동기 중에 이제 교사 정년되어서 퇴직하고 이 총신대 신대원에 다니는 그 동기인데 그 아들들이 다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물론 한 명은 분당 그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둘째는 이 삼천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나라를 생각해라. 공동체로 생각하라. 그렇게 충고했다고 그럽니다. 참 맞는 얘기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사업을 잘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인맥이 있어서 어떤 부모로부터 뭐 유산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디에 뭐 이렇게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 개발되어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물론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이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그쳐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세상이잖아요. 그죠?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혼자만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지 하나 꽂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제 전도지를 돌리는데 이 산수 아파트 갈 때는 이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올 때는 햇빛이 또 쨍쨍 찌더라고요. 금방 또 머리가 뚱뚱한데 힘들더라고. 전도지 돌리는 게 아마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걸 거예요. 그보다 더 쉬운 전도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만나서 직접 붙들고 전도하는 거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라는 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도 내야 되겠지만 물론 전도지 만들기 위해서 뭐 이 물질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저 선물도 해야 되고 그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같이 시간도 보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죠? 심한 경우에는 욕을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자가용들을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초반에는 이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이 술을 마실 때 뭐 억지로 먹이는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이 관습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술을 거부하면 상당히 그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술좌석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 감수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다시 살리신 이가 다시 살리사,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부활이 없다면 어찌 때마다, 이 때마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때마다.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hour, 모든 시간이죠. every kind of hour, 모든 종류의 시간이죠. the whole hour, 전 시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시간에 죽을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뭐 이거만 아니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뭐 이때만 조금 이게 뭐 이 번거롭고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존재하는 삶은 모두가 신앙의 삶이고 그 삶은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위험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라도 복음을 들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물론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니까 아이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자리까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제 아무리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동일한 영광에 똑같은 몫을 차지할 것은 우리가 한 신앙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형편은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바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또 사도 바울이 누릴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안 믿으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거나 신앙생활 해도 대충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 어때요? 그들도 고난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해요. 우리나라에 1년 그 자살하는 사람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하루에 30명이 넘는다고요. 왜 죽겠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길이 안 보이니까, 막막하니까, 깜깜하니까.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도 고난 받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도 고난은 받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 그 사람들 신앙생활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쉬울 것 같아요? 이단들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냐고요. 불교 신자들이 불경 따라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난이 있습니다. 어차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세상 살이입니다.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대충 하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든지 아니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이, 어떤 고난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될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같이 죽을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야 되고 어차피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인생이라면 이왕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잖아요. 헛되지 않잖아요. 세상살이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다 헛됩니다. 다 헛돼요.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친구 중에는, 동기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교 신자가 있는데, 그 목사님 표현은 보살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70이 넘었는데 총각이에요. 결혼을 못했어. 왜 결혼을 못했냐? 돈이 너무 많아서. 아니 무슨 돈이 너무 많아서 결혼을 못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왜 결혼을 못하는가 하면, 이게 누가 선을 본다든지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벌써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이렇게 모른대요. 왜냐하면 입은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자가용이나 다 그냥 시원찮은 거니까 누가 봐도 부자인 줄 모른대요. 친한 사람만 부자인 줄 안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정말 저렇게 불쌍한 인간이 있나. 지금도 직원들 10여 명 두고 부동산 건설 사업을 한대요. 그리고 은행에 돈 한 푼도 대출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다 건물 짓고 그런대요. 건물이 몇십 개인지 모르고 그 관리하는데 머리가 아마 아플 거라고 그러더라고. 서울에 빌딩이 수십 개인데 몇 개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진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자식도 없는데, 가족도 없는데, 자기 혼자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건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죽을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죽을 위험에 처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이 넘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